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언제나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주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송도 제1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그곳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일정을 붙드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살이됐음에 범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목사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례 지도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역이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장례를 잘 치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 후미에는 어떻게 하든지 장례는 정말 잘 준비해서 잘 마쳐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전 우리 이미세 원사님 발인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원사님과의 그런 귀한 작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번 베니시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장례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각 교회마다 특공대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상주 회사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섬김과 사랑의 헌신을 보여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도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그리고 이 장례식의 슬픔, 이것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요새는 우리는 화장을 하고, 그리고 뭐 수목장이나 뭐 이런 납골당 같은 곳에 안치를 하면 이제 그 장례식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슬픔도 이제 거의 끝나고, 그리고 유대식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동굴로 된 그런 무덤에 안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무덤가에는 잘 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이렇게 성묘하러 가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큰 아픔과 큰 이런 걸 당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니면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래서 소주 하나 사서, 그리고 오징어 하나 사서 이렇게 가는 곳이 뭐 그런 산소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성묘 문화는 어떨까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민수기 19장 말씀에 이런 무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성묘 문화는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계신 유대 전문가 이로 목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도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뭐 성묘를 한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고, 정말 가끔씩 고인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무덤가에 가서 돌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돌로 탑을 쌓고 그렇게 그 사람을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정도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덤가에 가는 것, 그리고 무덤에 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간 것이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흔치 않은 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누군가의 무덤을 가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묻힌 무덤도 그 사정은 비슷하겠지요. 1년에 한두 번 누군가 찾아오는 무덤이다라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굉장히 좀 복받은 무덤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덤, 그렇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찾아가는 무덤은 꽃이라도 놓여 있고 잡초라도 뽑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그 무덤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같은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잔디 같은 것도 예쁘게 깎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찾아오지 않는 무덤은 딱 티가 나죠.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든지, 이렇게 벌초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무덤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에 몇 번씩이나 찾아와서 벌초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덤을 잘 예쁘게 만들어 놓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그분을 무덤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도 그 무덤가에서 소주와 그리고 오징어를 사들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도, 돌무덤 앞에 돌멩이 탑을 쌓는 그 유대인들도 오늘 무덤에 누워 계신 분과 내가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이지요. 그래서 죽은 자의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를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무덤가로 가고 계시지요. 어떤 작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반드시 나사로를 만나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작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적응하기 힘든 그 냄새, 죽은 자의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 냄새를 맡은 모든 사람은 이곳에는 생명은 없고 죽음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무덤을 굳이 열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맡았던 냄새를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나사로를 만난다라는 작정으로 그의 무덤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작정과 이런 결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신 그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비통한 마음으로 그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탄식하며 그의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지금 죄와 싸움하는 우리, 죄의 유혹에 덫에 걸린 우리를 살리러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비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매일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고 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경제가 멈춰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는 정말 이렇게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돌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아주 현실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렵고 비참한 상황을 겪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하루하루를 산소망이 없이 무덤에 누운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탄식하시며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가에 누워있는 것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와 만날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은 사람, 죽어있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으시죠. 오직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능력과 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탄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못 기다리고, 그것 하나 못 기다리고 죽어서 나사로를 향해서 탄식하신 것이 아니지요. 소경은 눈뜨게 하더니 평소에 아주 절친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나사로는 돌볼 새는 없었나 보다라고 비꼬는 유대인들의 형편없는 비아냥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아냥을 듣고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들의 비아냥을 듣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비아냥,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비아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들도 부어주셨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값이 쭉쭉 올라간 부동산도 하나 없어서 이 꼴로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것은 왜 이렇게 쪽박만 차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했던 것은 저렇게 쭉쭉 오르기만 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비아냥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비아냥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다가 보지 못했다가 하는 그런 한정적인 그런 한계가 뚜렷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께 비아냥거릴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형편이 없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에 탄식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무덤가를 맴도는 우리들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맴도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음에 있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르다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의 냄새로 가득한 돌무덤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을 감추고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옮기는 회칠한 자들 무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무덤 그리고 무덤 문은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열으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부정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것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나눠놓은 그런 부정한 것들을 손을 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미 죽어 썩어가던 메마른 뼈와 같은 부정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도 배신하고 시대도 우리를 배신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예수님만은 끝까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시작은 하였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정말로 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망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망하게 된 지 꽤 되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파산의 냄새가 우리들에게서 진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끝났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는 또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모든 비아냥의 말을 듣고도 탄식하며 찾아와 주시고, 거기에 있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예수님께서 고민하실 일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결코 무덤일 수 없지요. 결코 부정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그런 불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활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들,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